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 속에 많이 빠진데요. 이제 우리 육신적 구조가 그래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대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는 성도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다 하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지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듣고 또 그것이 많은 홍수처럼 많은 설교와 복음을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믿는 대로 또 행함이 있고 또 행한 대로 믿음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개혁교회의 기본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고서야 행함을 보탠다든지 또 행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별도로 또 이렇게 포장지를 씌워서 하는 것도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믿음 그 자체가 행함입니다. 행함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행함이 우리에게 덮여졌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의 복음을 오늘 또 각 곳곳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때는 이러한 미혹의 영을 제공해서 우리 귀에 참 흡족한 그런 복음, 다른 복음이죠. 그것이 더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쫓아가다 보면 정말 그러한 이단들도 절도 있는 그런 액션을 보게 됩니다. 하나 어디 흐트럼 없이 정말 비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액션이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잘 이렇게 수행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자유한 복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노임을 갖게 하고 억눌렸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것들 복음을 전하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방종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잘못 알고 또 다른 길로 가고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비전 2020 천을 통해서 이 하나교회가 가는 방향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전부 워크숍에 참여하라고 했고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지금도 방향이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같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비전 2020이 긴 것도 아니고 그거 여러분들이 어려웠습니까? 교회 목표 우리가 왜 하나님 팀으로 오라 세상 팀에서 하나님 팀으로 오라온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순례의 길을 가게 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제시했는데 어려워요. 다시 왜 세상 팀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같이 이루어서 같이 나누면은 같은 색깔을 내게 되는데 이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고 또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 그러면 그런 것을 또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이 또 말씀하시기에 먼 선수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지금 양의 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끝부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알지 못할까요? 예, 우리 육신으로 알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육신으로 받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인간의 의의를 드높이게 돼 있어요. 법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매인 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서 영의 세계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 속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것을 행해야 한다면 정말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 상황,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저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들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아, 주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일로 혜택으로 덮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신 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자기 의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공로를 훼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공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안 계신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 의를 드높이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계셔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디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주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문지기로 그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문이에요. 문지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울타리로 뛰어넘는다든지 뛰어넘으면 절도요. 강도라고 해요. 여러분 절도가 뭡니까? 훔치는 자죠. 강도는 해치는 자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끝부분에 이것을 알아듣지 왜 알아듣지 못할까? 우리 성령께서 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 자 아닙니까? 맹인이 예수님께서 치유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공로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그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시기하고 왜 저가 이 맹인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느냐, 장애인을 왜 고치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가 장애예요. 가장 큰 건.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장애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신적 장애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영적 장애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영적 장애죠. 영적으로 풀려지면 정신적인도 풀려지고 신체적인 것도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 작전, 그런 사건, 그런 기적이 이 9장에 있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그래요. 우리가 본다.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딱 와서 너는 못 본 자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본다 하니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행함으로 자기 의를 드높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아니야, 너는 맹인이야. 그런 거예요. 본다 하니 맹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이것도 육적으로 우리가 받으면 무슨 소리야? 보면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것이지. 우리 눈이 있으니까 이 눈의 망막을 통해서 뭔가 조절체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성경 말씀은 육과 성령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편하겠어요? 육신적으로 깨닫는 게 편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익히는 게 편해요. 육신적으로 느끼고 감동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어떤 은혜인 양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 감동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성령 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다 이것도 이루어졌네, 저것도 이루어졌네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보는데 예수님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이루어서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헛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한 일을 무효로 돌리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공로를 챘다, 도둑질했다, 절도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뭘 훔치고 이런 물건을 훔칠 때는 보이는 것을 훔친 거지만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건 없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앞에 나의 잘남을 전혀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잘남, 너희들도 나같이 잘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 그걸 좋아해요. 그런 무리들끼리 모여가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사입이고 이단이고 그 자가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거 어떤 영분별이 없으면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실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봅시다. 목자의 음성은 우리가 사람을 드높일까요? 예수님을 드높일까요? 간단한 건데 우리는 너 잘 돼 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요. 요게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된다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도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이해하자고 하면 나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거북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으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 비전 2020 천 아닙니까? 근데 이 길을 가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막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 본래 1박 2일, 2박 3일, 14시간 최소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그것도 축소해서 4시간도 아니고 3시간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또 개별적으로 와서 자세하게 저한테 묻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그런 분도 또 계셨어요. 자세히 또 가르쳐줬죠.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 가는 방향, 또 각 분과별로 어떤 일을 하는가, 각 사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께 부르심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병사로서 사용하면 어떤 미션을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미션입니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미션을 주어서 그 미션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 미션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한 거죠. 우리가 다 제시했잖아요. 같이 동의하고. 또 성경 속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교회론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교회론. 그대로 우리 가자고 그래요. 말씀, 성장, 영적 전투, 이 세 가지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성장한다. 근데 그 속에는
분명 영적 전투가 있다. 가라지와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면 교육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 학교가 있다. 이 방향 제시했고, 우리가 교회에 가는 방향, 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방법론까지도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서 또 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청하고 같이 가기로 했지 않나요? 근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교회는 코로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끝나버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온라인 해야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는데 온라인 헌금은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어떤 것은 빼먹습니까? 다 같이 해야지. 그래서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해요.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내용들대로 전파하십시오. 그때 워크샵 했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 2020 워크샵 때만 했던 거 아니에요? 올해도 작년에도 한 3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토록 주구장창 또 한 번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또 얘기하고 날마다 새롭게 아유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건 맞아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몸으로 우리 영으로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변화가 이렇게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강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우리가 방향을 가르쳐주면 이 교회를 저항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안다라고 그래요. 본다라고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도 본다 그래요. 저 맹인들은 볼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보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나한테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나도 교회 한두 번 나갔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자라. 왜요? 우리가 방향을 지금 제시했잖아요. 왜? 그 방향대로 가야 보는 자 아닙니까? 반대로 가면서 본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는 우리가 배경이 있어요. 양의 우리, 양을 치면 각각 그 지역에 주인들이 있었어요. 각 주인. 뭐 어떤 갑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 을이라고 병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을 때 각 우리를 만들기가 힘드니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또 크게 만든 그 우리 가운데 조그만한 우리를 만들어요. 자, 이 표현이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소울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뭐 가정에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리에 들어가고 나가 꼴을 먹어야 돼요. 공적인. 그죠? 성경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과연 내 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내 양이 지금 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왔다면 우리 밖에 어딘가에 지금 거짓 선지자, 즉 늑대나 맹수에 물려 죽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 멀리 광야로 끌고 가서 지금 헤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를 살피는 것이 목자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살피면서 우리 안으로 두라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왜 우리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까? 저항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라.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라고 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 보세요. 무슨 가족이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믿음으로 태어난 가족이란 말이에요. 혈통적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육적 가족을 만든 거예요. 육적 가족이 목적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가족 만들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육적 가족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육적 가족으로 끝나버리고 믿음의 가족을 다 해쳐버린다면 무슨 육적 가족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내 어머니가 누구요? 내 동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동생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가 있었잖아요. 혈통적으로. 근데 그것을 왜 부인할까요? 그러한 혈통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가족, 이 속에 들어왔느냐? 그것을 이끄는 분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래서 같은 우리를 쓸 때 갑, 을, 병이라고 하는 주인이 목자가 각자, 이건 목자 속에 목자장이 있다면 목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그 지역에 같이 우리를 사용하고 또 관리하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가족의 또 가장을 하나님이 채워주었고 가족들 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라고 하면 그 가장의 목소리를 들어요. 이 소그룹장이잖아요. 우리 혈통적 가족 같으면 가족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이쪽 저쪽. 그럴 때 나갈 때 자 우리 이제 풀을 뜯으러 가자. 밖으로 나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요. 정확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요. 뛰어넘지 않아요. 같이 공회로 모이는 이 교회는 다른 이상한 데서 불러내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저쪽으로 나와라. 다른 데도 예배 있어 이러지 않아요. 이 교회 같은 공동체면 이 공동체에 들어온 식구들 있잖아요. 그러죠? 공회로 모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흩어져서 풀을 뜯어요. 또 그것을 소화시켜요. 이게 공회예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날마다 이 사도의 신경 해오면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지. 입술로만 딸싹딸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고백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기 우리가 6월 달까지가 지금 갈림길이에요. 그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이정표와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게끔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변화도 모르고 또 그 전에 그대로 있어지면 아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꼴을 먹고 제대로 이해해서 점점 성장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꼴을 안 먹으려고 한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 뭐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한 중심에 강단은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말씀의 중심이 누구예요? 말씀이라는 중심이 말씀의 주체자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중심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중심 그 언저리가 멀리 있는 가장자리 위험해요. 제가 흔히 말하는 바 있잖아요. 우리야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규모가 있는 저 큰 교회는 저 뒤쪽에 앉은 분들이 그냥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위험지대입니다. 오늘날 이런 도로를 가더라도 가장자리를 놓고 이것은 안전지대라고 노란 금을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속에 가장 안전지대라고 말을 하나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한 곳이 그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우리 각 리더들은 우리 주변에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양달 이거 제일로 위험한 거예요. 같은 식구면 들어와버려야 되고
중심부에 와 있어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 가장 안전하고, 누가 그 가정을 맹수가 와서 그 밖으로 끌어내겠어요? 근데 위험한 곳이 있단 말이죠. 위험한 곳. 그 가장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팀으로 오라고 우리가 앞으로 캐치프레이를 여기다가 이제 또 정해놔야 될까요? 우리 눈으로 또 체득하고 또 몸으로 체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도 그래서 강단, 그리스도 중심이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와야지. 가장자리는 위험한 곳이에요. 진정 안전한 곳은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더 보시죠. 중심부까지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이에요. 중심부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가정에도. 그러면 그들 왜 중심부까지 못 와? 왜 못 오니? 물어보세요. 왜 못 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유 없는 무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꼭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주님을 위하여 못 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 죽겠어요. 나 먹고 살아야 해요. 나를 위하여 나 하다가 결국 널 위하여 너의 그 거짓 선지자가 저기 있어. 달아가 훅 가다가 그냥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단으로 쑥 빠져가고 끝까지 건져내려고 해도 그때는 때가 늦어버려요. 이미 시기가 늦어버렸어요.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우리는 가장자리에서 중심부에 조금씩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중심. 아니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깊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런 부분은 과연 어디가 중심인가? 후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소재와 새 사람이 됨으로써 뭔가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호소하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외쳐져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연약한 것을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해 주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겠어요? 중심으로 오세요라고 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장자리로 저 멀리 나가십시오. 잘 뜁니다. 그것은 안전한 곳이 아니죠. 중심부가 안전한 곳이에요. 중심부로 돌아오십시오. 그 가장자리라는 곳이 기생하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양다리를 거는 것은 여기에 교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내가 유익을 구할까? 저쪽에서 유익을 구할까? 이러기 때문에 양다리를 걷는 거예요. 이쪽도 위한 것도 아니고 저쪽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잖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외칠 때 누구라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도 교회 유임 대표로서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하나하나 지금 달려가야 돼요. 물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날마다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왜 나를 이런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서 내가 무슨 죄,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단 말이죠.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을 구하려고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합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때 내가 그 성도에게 무엇을 유익을 얻고자 제가 이 목회를 합니까? 근데 제가 무슨 유익을 거둔 것처럼 저를 도와주겠대요. 뭘 돕습니까? 내가 측인해 보입니까? 아니 뭘 도와줘요 저를?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생명 복음을 나누는 그런 임무를 띠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돕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가세요. 말씀을 받아 먹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세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구를 돕고 뭐 돕는 척 하면서 더 힘들게 하고,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죠. 뭐 인지상정으로 사회 속에서는 뭐 야자도 할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밖에 나가면 친구들 야자해요. 오늘날 또 목회자로 되니까 친구들도 요즘에는 야자 않고 요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야라고 해. 그때 아이고 어떻게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또 그러는 거예요. 오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들을 따르고 또 진정한 목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7월 이제 우리가 다시 정말 한 마음으로 모두어서 달려갈 때 먼저 첫째 뭐라고요? 가장자리에 중심부로 오지 않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양다리를 걸 때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익도 구하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먹을 때 그게 복받는 일이고 생명 얻는 자로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면 가정도 행복하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누구나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도 안다고